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자인 최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마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탁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들릴라 하는 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두 눈이 부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고 죄주 부림을 당하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성장해 나가면서도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사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과 목적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이 삼손이 사사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 각자는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할과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빈부 기천의 차이를 가지고 난다라는 거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사회적 지위와 그러한 신분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회에서는 그러한 차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쌍둥이처럼 외형적으로 좀 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각자가 다른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같은 대상일 때 비교가 가능하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고 특별한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에 맞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명과 달란트를 부여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기한이 차서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인이 무슨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안달을 내놓습니다. 다른 2달란트 같았던 사람은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2달란트를 더 남겼다 하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여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을 굉장히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좋은 달란트를 받았고 친분이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에 맞는
결과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단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저에게 맡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내어놓아야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평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매일 연애를 베풀고 연락을 즐깁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제 그들이 둘 다 죽어서 저 세상을 갔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게 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부자가 주님께 주여 저 나사로의 손에 시원한 물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계산할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사사였지만은 유혹이 오자 그 유혹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돈과 권력과 이성입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이성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신망을 받는 지도자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잘못된 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존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무서운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그 사탄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삼손도 그렇게 쉽게 넘어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할수록 넘어지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삼손은 유혹에 무너짐으로 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맹인을 떨치던 가장 힘세고
용맹스러운 그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희롱당하며 재주부림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무너져 내리고 비참한 모습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고 그가 하여금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그 적들보다 더 많은 그런 적들과 함께 마무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의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앞에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남겨진 시간이 훨씬 적다라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손을 붙들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여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2달란트 주셨사오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용맹스럽고 힘있는 삼손이었지만은 유혹 앞에 무너져 내렸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